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눌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즐거운 인생 그 이후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하는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풍요와 안정, 편안함을 누리는 것은 참 좋고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도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왜 누가 살고 싶지 않아 할까요? 그것을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자에게는 큰 밭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해에 그 밭에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이 생겼고 곡식들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부자는 고민을 합니다. 이 큰 수확을 통한 곡식들을 과연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될까? 어디에다 내가 쌓아둘까? 고민을 하면서 창고를 더 넓힐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더 큰 창고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비유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뭐 그렇게 악하다거나 뭔가 나쁜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누군가의 것을 거짓으로 갈취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해서 부자가 됐다라면은 그냥 이 사람의 모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악하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그냥 열심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더 불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더 큰 부를 만든 사람으로 나옵니다. 농사라는 것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는 그렇게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력들과 수고와 성실함이 있어야지 그 결실을 맺는 것이 농사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부자는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이분이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대단히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부자는 여러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큰 부자가 된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충분히 넉넉한 재산을 모아서 이제 은퇴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내 인생을 보내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부자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첫 번째 부분이 끝이 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까지는 어떤가요?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빨리 은퇴해서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편안한 인생을 보내고 싶은 것.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을 다들 어느 정도는 꿈꾸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를 보면은 좀 부러운 면이 그래서 드는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이제 다 얻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심 원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 이 뒷이야기, 이어지는 뒷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삶을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가 아니라 갑자기 이 부자의 삶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네, 갑자기 그 부자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하는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쑥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모아온 것들, 내가 쌓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젠 다 쓸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딱 순간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애썼던 것 같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더 늘리고 불리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부자에게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것, 나의 것. 항상 이 내 거라는 그 말에 반복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내 재산, 내가 모으고 내가 노력하고 나의 대가들, 내가 얻은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수확, 내 곡식, 내 창고, 모든 것에 다 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가 노력한 거고 내가 가진 것이고 내가 얻어내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실들이니까 다 내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부자를 찾아가서 그 내 것을 외치면서 살아갔던 부자의 그 나의 것에 대한 말에 대해서 그게 정말 네 것이니? 그거 정말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니? 그 너의 것이라고 외쳤던 건, 내 것이라고 외쳤던 것이 정말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니? 라면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 부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내 것이 아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가지고 모았던 것이, 준비한 것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 부자는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그것을 오늘 밤 죽고 나면 만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데 그것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고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였던 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자를 향해서 You fool, 너 어리석다, 참 너 어리석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영원하지 않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그 부자에 대해서 너 참 어리석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붙잡았던 것들, 그가 확신하면서 그것을 신뢰했던 것들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실하고 허약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갔었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하지만 죽고 난 그 다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자신이 다 쓰지도 못할 만큼, 창고가 부족할 만큼 많은 것을 모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는 과연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갈까요? 이 부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떻게 할래? 어떤 것을 가지고 갈래? 그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준비를 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즐겁기 위해, 재미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즐거움도 발견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안전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에는 과연 그것이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나 고민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을 인생 속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내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원한 나의 삶을 위해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는구나. 그 누구도 그것을 대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침내 그 순간이 내 삶에 갑자기 밀어닥쳤을 때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채로 맞이하는구나. 과연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그게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삶이니? 라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이십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 쌓아야 될 부는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때 꼭 필요한 부들도, 재산들도 우리는 분명히 준비하고 쌓아가고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고 살아가며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갈 것,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될 보화들에 대해서,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될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 나만 쫓아가면서 살아갈 때는 그 창고는 텅 비게 돼요. 하지만 그 나라는 주어를 지우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삶,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삶,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덕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창고에도 그 재산들이, 보화들이 가득가득 채워줄 거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친절함이, 용서가, 선함이, 사랑이, 나눔이, 자비가, 이러한 좋은 것들이 흘려 보내질 때 하늘에 있는 창고도 함께 쌓여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하늘의 창고를 채워서 하늘로 계좌이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치들을 내가 살아내는 것, 흘려보내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창고를 채워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지 내가 살아가고는 이 땅만을 풍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후, 죽음 이후의 삶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와 많은 인도하심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또 예수님의 비유를 나눌 텐데 그때까지 매일매일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바이바이.